기도하고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전도자로 증인으로 또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들로 또 후대를 살리고 남은 자 정복자 순례자의 길을 갈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역공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영원한 응답소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보좌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흩어진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산업과 렘넌트들의 현장과 학업 위에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빼앗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며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만드는 모든 흑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6차입니다. 제목은 성령 하나님과 영원한 응답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입니다. 각자 있는 현장에서 우리 합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백성들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은 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놓고 집중으로 한 마음이 돼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시대를 바꾸는 그리고 전 세계와 그리고 시대가 흘러서 지금까지도 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도 이어지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우리가 육신의 것에 의해서 사실 살아갈 때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의 삶은 영원한 것보다 잠시의 것,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물며 우리도 이런데 세상은 어떻겠어요? 어, 의식주 결국은 육신적인 것에 모든 걸 투자한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어디에 살까? 그리고 내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잘 유지할까? 사실 이게 다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우리 인간에게 준 가장 최악의 이 재앙과 저주가 뭐냐면 영적인 것을 빼앗아간 겁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쫓아가지 못하도록 이 땅에 잠시의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육신적인 것만 붙잡고 살아가도록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린 게 창세기 3장의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절대 이 사람들이 어떤 영원한 거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알까? 이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영성이라는 거를 요즘 시대에 명상을 통해서 초월 명상을 통해서 기인동을 통해서 이들이 찾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완전 사단에게 속는 거거든요. 3단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그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게 만드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알도록 믿게 하시는 성령, 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 같고,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하고, 또 기운동을 하고, 뭔가를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세상은 결국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우리가 아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온 세상이 악한 자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아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악한 자 아래 있습니다. 죄 아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주 죄악과 운명 저주 팔자 속에 묶여 살아가요. 제가 한국에 선교대에 있으면서 잠깐 이렇게 영도에서 이렇게 남포동을 잠깐 갔다 오는데 이제 택시를 타야 되잖아요. 어, 한국도요 이제 우버가 됩니다. 택시랑 연결이 돼서 우리 앱을 그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그걸 알게 돼가지고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갈 때마다 항상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어떤 한 기사분이 되게 밝아요. 근데 딱 보니까는 이그 거울 밑에 염주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가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귀신 좀 봤으면 좋겠대요. 자기는 뭐 아무것도 두렵지 않대요. 무서울 거 없고 자기는 오히려 밤에 산에 이렇게 등산하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오히려 좀 귀신이 있다라고 귀신 본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귀신 좀 만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완전 자기가 뭔가 자기는 뭐 두려움도 없는 사람이고 뭔가 자기는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 막 이거를 약간 좀 교만한 식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뭐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내리기 전 얼마 전에 딱 그분한테 복음을 간단하게 전한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사단 귀신은 진짜 있습니다. 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악몽을 꿨고 그리고 가위를 눌렸고 제가 만난 수많은 불신자들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 만난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귀신에게 눌린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몰라서 그렇죠. 영적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 귀신을 만나고 싶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진짜 귀신 만나게 되면 선생님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마귀 권세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된다고. 그러고 내렸어요. 그리고 팁까지 딱 주고 내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인 거 모릅니다. 아는 것 같지만 마귀에게 눌려서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틀린 것을 붙잡고 있어요. 이 미국을 만든 3단체 지금도 전 대통령들과 정치인들, 경제인들을 잡고 있는 이 프리메이슨들. 여러분 영적인 거 믿습니다. 프리메이슨에 가입하는 기준이 뭐냐? 첫 번째 단계가 신을 믿어야 돼요. 그 신이 어떤 신이건 상관없이 신이 있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불신자들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이들에게 정말로 올바른 영적인 사실을 알려다 주지 못하면 어느 날 이들을 잡고 있는 사단에게 완전히 멸망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정말 영적인 거 붙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거 붙잡고 누려야 돼요. 자, 인간이 영원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의 것 누리도록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그 보좌의 것 영원한 것을 누리지 못하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깨끗이 바르게 살아도, 그리고 아무리 똑똑해도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절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없다. 그리고 평안할 수 없다. 인간을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자, 영원한 존재가 영원한 멸망으로 죄와 저주와 재앙으로 딱 묶여버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뭡니까? 바로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랬어요. 반대말은 뭐예요? 그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영원한 존재가 영원한 저주와 멸망으로 가기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거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는다라고 그러고 사망했다라고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라고 그러죠. 원래 땅으로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흙으로 만든 존재, 하나님의 생기, 영혼을 불어넣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된 거거든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잠시 잔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라니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겁니다. 영생을 얻으신 걸 축하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거 축하드립니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것이 뭐냐?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자는 그 하는 모든 일이 영원히 남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를 안다라면 우리가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후대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건요, 영원히 남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재지 마세요. 인본주의 절대 쓰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영원한 것을 아는 사람은 하늘의 것, 오자의 것을 아는 사람은요. 헌신하고도 항상 감사밖에 안 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이제 본교회로 이제 3년 만에 갔어요. 그 지난 2년 동안은 지교회로 갔다란 말이에요. 이제 작년에 마지막에 선교 주일 축제 이제 저녁 때 선교사님들 한 명씩 이제 돌아가면서 소개를 할 때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내년에는 본교회 좀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본교회로 배정을 해줬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지교회 때도 너무 감사하고. 왜냐면 저와 저희 와이프 부부 한 명만을 위해서 준비한 지교회 당 성도님들 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본교회에서 그 예배 드리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은혜도 받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뭐 구역공과 끝나고 1부 끝나고 2부 끝나고 중간중간에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 중간중간에 전에 이제 사역했던 분들, 랩런트들 얼마나 많이 이렇게 걸어만 가도 계속 서서 인사하고 만나요. 근데 제가 이제 또 한 분이 와가지고 저를 붙잡고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뒤에 아주 나이 드신 할머니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계속 그분 뒤에서 저를 만나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니나 다를까 한국을 떠났을 때 새벽기도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내려왔을 때 제 옆에 오셔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께서 쪽지를 이렇게 받침도 틀리면서 이렇게 쪽지를 적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10만 원 성경금을 하셨던 권사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미국 가서도 항상 뭐가 힘들고 이게 기도가 안 될 때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2년 동안 본교로 못 오니까 이제 만나지도 못했고 그리고 혹시 이제 연세가 드셨을 텐데 아직 살아 계실까? 이게 이제 누구한테 이제 물어보기도 그렇고. 근데 딱 보니까 그 권사님이에요. 그 이제 제 앞에 그 권사님 앞에 있었던 분이 이제 가고 이제 그 권사님과 이제 탁 마주쳤는데 제 손을 탁 잡는 순간 제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많은 사람들 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권사님도 울고 저도 울고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이게 목소리가 막 안 나오시고 이제 연세도 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86세가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권사님이 이제 예배 끝나기 전에 저한테 자기 전화번호를 주시면서 꼭 전화를 해달라고 가시기 전까지 그리고 꼭 한 번 또 만나기 원한다고. 이게 시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시간도 얼마 없고.
근데 제가 마지막 날 떠나기 부산에서 떠나는 그 마지막 날 밤에 10시에 이제 간 겁니다. 원사님 집에 처음으로 갔는데 얼마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도시개발 공사라고 하는 데서 이제 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은 아파트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약간 정신 문제 있는 첫째 딸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제가 오기를 또 우리 와이프랑 오기를 기다리셨는지 참기름부터 시작해서 떡 이런 걸 막 준비해놓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서 저희한테 그동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권사님은요 그냥 헌신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세계 복음하고 세계 선교를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또 우리 한국에 있었을 때는 사역하실 때 목사님이 이제 달라스 가셨는데 1년 동안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선교사님들 이 책자가 있어요. 그걸 펴놓고 계속 매일마다 기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보면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별거 아닌 거일 수 있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 권사님을 뭐 대단한 교회 중직자처럼 교회에서 막 이렇게 죽여주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저한테는요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권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진 찍고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작은 교회를 위한 헌신,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후대 복음을 위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닐 텐데 내가 뭐 이거 한다고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작은 것들,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는 걸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여러분, 영적 과학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학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초과학인 영적인 사실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불신자가 알겠습니까? 바로 왕이 알았겠어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라고 했는데 그게 뭐가 대단하겠어요? 죄왕이 무너졌다니까요. 넘어가 버렸잖아요. 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흑암 무너지고 사단 무너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영적인 과학, 초과학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와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사실 알고 가문과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현장, 우리 지역, 달라스, 텍사스, 미국 흑암 꺾는 참된 초과학의 축복을 누리는 매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 이유예요, 이유.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이유. 오늘 성령 하나님과 영원한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능력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냐? 이 세상은 네피림의 흑암 문화에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뮤지컬들을 보세요. 영화, 책, 기독교인들부터 시작해서 목사님들도 모르고 뉴에이지 책들 이런 네피림 관련된 사람들이 만들 겉으로는 보기에 좋은 뭔가 깊이 있는 것 같은 감동 주는 그런 거를 참고로 해가지고 뭐를 하냐 설교를 한다니까요.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현장과 지금 이 미국 전 세계의 문화를 보면서 흑암 문화가 얼마나 가득한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에 우리 랩넌트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정말로 이유를 발견하는 오늘과 매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흑암 문화에 덮인 이 현장은 영적 재앙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뭐 미국뿐만이겠습니까? 한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 청소년들 지금 마약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어느 날 흑암 문화와 영적 재앙의 멸망 속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보이는 영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아, 불신자 현장만 보고 영안 열지 마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현장, 가정의 현장,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미국과 학교의 현장
우리 달라스 텍사스 현장을 보면서 성령의 능력 아니고선 안 되겠다. 이걸 회복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대 보고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후대는 영원한 재앙과 멸망 속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이유예요. 오늘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영원한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바로 이유예요. 왜? 흑암, 사단, 마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한 것을 붙잡고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요게벳을 보세요. 모세 어머니였잖아요. 이드로 보세요. 모세 장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을 보세요. 기생이었어요. 초대교회의 어부들, 그 연약한 제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모세 어머니 이드로가 모세를 도우기로 한 겁니다. 이게 뭐가 대단한 일이겠어요? 영원한 것을 봤다니까요. 여러분 라합이 기생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가장 천민. 근데 모세 팀과 여호수아 팀을 도운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문이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라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영원한 일을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때 핍박이 온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어려움과 낙심되고 힘든 일이 온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영원한 것을 누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남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불신자처럼 내 머리를 믿거나 내 돈을 믿거나 내 경험과 배경을 믿고 인본주의 쓰는 매일이 아니라 우리는 정식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삼집중 얘기하시잖아요. 아침, 낮, 밤 시작하셔야 돼요. 뭐를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도록 매일 성령의 내주 속에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삶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세워야 돼요. 우리 랩넌트의 학업이 미래가 그 성령의 역사의 발판 속에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 어디에 서 있느냐가 다르니까요, 여러분. 한국 가니까 얼마나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많이 이렇게 건물마다 이렇게 붙어 있는지 몰라요. 하여튼 좋은 말들은 불신자가 다 써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전달하는 플랫폼 되시기 바랍니다. 발판 돼야 돼요. 랩런트들의 발판. 랩런트들이 우리에게 와서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기도를 체험하는 발판, 플랫폼. 여러분 한 명이 그 역할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성령의 역사를 모든 것 속에서 체험해야 돼요.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단계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불신자 비슷하게 사는 겁니다. 불신자 따라가죠. 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지 못하고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 응답 없고 성령의 인도 못 받고 힘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불신자를 이기겠어요? 불신자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불신자에게 놓여야 된다니까요. 불신자는 얼마나 자신 있고 막 그냥 모든 거 도전하고 온갖 머리를 다 써서 하는데 우리는 이도저도 아닌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회개할 걸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 영원한 거, 성령과 함께 영원한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나의 오랜 각인, 불신앙, 체질, 뿌리 이걸 회개해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번 선교대회에 계속해서 매 강의마다 말씀하셨어요. 24, 25, 영원. 24는 뭐냐? 7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3집중으로. 아침, 낮, 저녁으로. 그게 이제 우리 삶의 리듬 아닙니까? 매일이 이 리듬 속에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메시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7망대의 내용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셋들까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7망대가 먼저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침과 여러분의 낮과 여러분의 저녁이 이 집중과 리듬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24예요. 내가 누릴 거. 그럼 25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7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3세팅 되는 거예요. 플랫폼과 파수망대의 안테나로. 여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인도받는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게 캠프까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전도자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참 감사했던 거예요. 이제 차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누구 인사드리러 가고 뭐 그런 권사님 만나러 가고 어디 잠깐 나가고 왔다 갔다 왕복만 해도요. 택시를 여러 번 탔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탈 때마다 전도지가 없었어요. 근데 단 한 명도 복음 안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캠프하는 인생입니다. 빛을 발하는 인생. 하나님 나라의 것을 누리고 전달하는 그게 세팅되는 인생.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응답 속으로.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1, 7, 이정표 속에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받았던 삼응응답. 그죠? 문제가 왔다. 문제는 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는 거예요. 갈등이 왔다. 갱신하는 시간표. 위기가 왔다. 축복의 기회입니다. 7. 이정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부터 시작해서 로마복음까지 인도받았던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붙잡았던 초대교회는 세계복음화하고 언약 전달하고 간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21세기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 24, 25 영원한 말씀.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계선교대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어요. 저도 오늘 감사하게 잘 여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달라스에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또 우리가 교회를 통해 또 우리 개개인의 현장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을 놓치지 않고 24, 25 영원한 이 응답 속에 삶 집중과 삶 세팅과 삶 응답의 언약 붙잡고 이 777의 여정을 가는 증인이 되길 기도합니다. 꼭 그렇게 될 겁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성령 하나님과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살아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에게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지난 강단 기도문 주신 성도님 기도문 읽고 합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선교대의 제목 세계를 바꾼 이정표 이번 주제를 통해서 망대를 가진 파수꾼 요셉과 같이 요셉의 망대를 바꿔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한나도 다윗도 다니엘도 그런 것처럼 비록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데 올인하게 하옵소서.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매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대의 말씀 붙잡고 또 오늘 성령 하나님과 영원한 응답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자신과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달라스와 텍사스 미주 2375 천종족까지 하나님 우리가 이 증인의 여정 속에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매일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창세기 3장의 각인불이 체질에 붙잡혀 자꾸 불신앙하고 돌아갑니다. 문제 오면 낙심하고 조금 응답 오면 교만하고 우리는 하나님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재앙의 모습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영원한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과 성령의 충만과 건능 모자의 축복 이 영원한 응답을 이미 받아놓고 누리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내 힘을 모아 약속하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천역계 성도님들이 개인과 가정과 업의 현장과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 속에 이 언약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절대 불신앙 낙심하지 않고
오직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7 렘넌트들을 붙잡고 사용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